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죠. 사도행전에 의하면 고넬료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넬료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넬료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되었죠. 천사는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욥바에 있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서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때 베드로도 기도하던 중에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린 채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네발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죠.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그러자 베드로는 말합니다.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속되고 부정한 것은 먹은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음성이 하늘에서부터 들려오지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세 번이나 반복되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 문 밖에 당도했다라고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베드로가 오는 것을 본 고넬료는 마중 나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베드로는요,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건 복입니다.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된다, 이것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자랑스러운 일은 없지요. 그래서 우리도 새해에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 자신의 말과 생각과 행동, 이 삶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좀 더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자신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라면 그것만큼 나에게 큰 복은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우리 효목제일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올해는 더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과 이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깨어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당시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 벽이 있었거든요. 그게 그 순간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붙들었던 그 벽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즉각 이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3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화평의 복음. 즉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 막혀졌던 담이 허물어지는 그런 화평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화평은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평, 즉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만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확실하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은요, 깨지게 된 이유가, 상실된 이유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었습니다. 그 죄의 장벽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절대적인 평안이 상실되었습니다. 인간의 참된 평안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리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래적 참된 평안은, 영원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기를 길러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아니, 길러보지 않아도 주변에서 보면 알겠죠. 아이가 제일 평안한 때가 언제입니까? 배부를 때 아니잖아요. 엄마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아빠와 함께 할 때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철이 들면 달라지겠지만 아기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아빠와 함께 할 때 인간은요, 본질적인 평안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요,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그 순간부터 인간은 참 평안을 상실하고 거짓 평안 속에서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속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의 장벽을 허물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을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을 허물어 줬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절대적인 평안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역사 이래로 평화를 갈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힘을 추구하기도 했고요, 부를 추구하기도 했고, 아니면 내가 안 된다라면 그 어떠한 뛰어난 인간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갈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 평화는 제대로 된 평화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흔들려지고 사라지는 평화가 되어버립니다. 깨어질 평화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평화를 위한 인간의 노력은 계속돼야 되지만
참된 평화는요,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대적인 평화로는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서로가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평화도 깨지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잖아요. 상황에 따라 변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황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화는요,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에 의해서도 흔들리거나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절대 평강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 속에 살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떤 험한 세상의 어떠한 역경에서도 능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자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런데요, 우린 사실 고민거리가 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건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확실히 믿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장벽이, 하나님과의 장벽이 허물어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나에게 임했는데, 그 평안이 나에게 임하면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함 속에 있어야 되고, 그 평안은 깨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쉽게 깨지는지,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지.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흔들리는가라는 거예요. 때로는 평안한 것 같다가도 순식간에 마치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져버리는 베드로와 같은 그 상황이 나에게 계속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참 근심거리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만 합니다. 아, 그 평안은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는 평안이구나. 여전히 이 땅에선 불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내가 죽은 이후의 삶을 또한 내 본질의 삶으로 삼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반만 보는 거예요. 반도 안 되게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도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참 평안을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 참 평안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만약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것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선배들, 또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살아온 본받고 싶은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어때요? 이렇게 살았잖아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고 끊이지 않는 환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안하다, 주님이 주신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누렸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나는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왜 나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또한 신앙의 선배들도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있는데 왜 나는 여전히 불안하느냐라는 거예요. 흔들리느냐예요. 내 이 평안은 쉽사리 깨지느냐라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두 마음을 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붙들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해요. 내 삶의 주인이 둘이에요. 성경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세요? 물론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는 나라도 하나님 나라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영생의 삶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뭔지 아세요? 평안입니다. 평안.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뭐 경제적인 가난함? 힘이 없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좋은 의미예요.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는, 때로는 내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난한 상황들, 이게 가난한 심령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경제적 빈부에 상관없이, 힘에 또한 건강에, 여건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삶, 그 마음,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흔들렸다는 건 이미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치는데 제자들은 배에서 죽을 것 같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시죠. 무리를 걸어오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도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걸었어요. 아까 말씀대로 어떻게 했죠? 순식간에 또 좀 있다가 빠져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주님께 시선을 맞춰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에게 불어오는 바람, 자기 발밑에 너울거리는 파도, 이런 것들에 시선이 빼앗긴 나머지 무리를 걷던 평안은 깨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은요,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야 될 상황입니다. 평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온갖 어려움과 두려움과 근심이 자기를 둘러싸고 덮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피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자기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다.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여건들, 또한 건강, 또한 여러 가지 힘, 또 명예, 관계, 이런 모든 것이 끊어져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내게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다.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도리어 이 시련들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진짜 나에게 참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이것 없고 저것 안 되어서
내가 못 살겠다가 아니라요. 이것 없고 저것 안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로밖에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살겠다 해요. 내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 평안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요, 우리의 삶에는요, 화평의 복음이 나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나의 힘이 된다고, 나의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겠어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심장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참된 평안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화평의 삶이라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화평의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화평의 복음으로서의 삶을 사셨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너무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38절의 마지막 부분에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데 그러한 자의 평안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안의 삶을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는 삶,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화평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야 될 2024년에 화평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를 조금 자세히 말하자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근데 선한 일을 행하다는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은요,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베풀다. 즉 화평의 삶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 이게 나에게 화평의 삶이에요. 내가 화평을 누리는 삶이에요. 다른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거는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져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제대로 살아가려면 참된 평안 속에 살아가는 삶은요,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내 안에 품고 내 안에 가두고 나만 누리려고 하면요, 그게 변질돼요. 어떻게 해요? 썩어버려요. 내 교만이 되어버려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이게 나중에 자기만 갖고 있게 되면요, 베풀지 않으면 교만의 근원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썩어버린다는 것이죠. 참된 화평을, 평안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낌없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요, 도리어 자신의 마음이 평안하대요. 그 사람들이 형편이 좋아서 나누는 건 아니잖아요. 형편과 상황이 어려워요. 그들도 자기 앞가림이나 하지 뭘 남을 돕고 있느냐고 그런 소리 들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나는 편안하다, 나는 그게 좋다, 진짜 내가 제대로 사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 눌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귀신 들린 사람?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마귀에 억눌린 사람이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겪었던 시험이 있죠. 사탄의 유혹이 있었죠. 그렇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라.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경배해라. 그것을 통해 너는 물질에 대한, 또한 세상 명예를 누릴 것이고, 또한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즉 물질에 대한 유혹과 세상 명예에 대한 유혹과 권력에 대한 유혹을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할까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다. 네 마음대로. 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뭐의 선악과를 먹으면. 그로부터 인간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살게 되는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때부터, 에덴 동산에부터 예수님 때로 이어지고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는 끊임없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이것에서 크게 안 벗어나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지배한 유혹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하고 동떨어진 대단한 분이시긴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의 본의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평안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가 헛된 평안을 소망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래서 어떻게 내가 참된 평안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니까요, 본질의 것을 이겨야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역사를. 그럼 제대로 본질로서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사탄은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고 싶잖아요. 세상은 말합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내가 물질이 많으면, 넉넉하면,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내가 힘을 가지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놓쳐버리는 유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유혹을 이겨내고 나에게 허락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참된 평안을 지키고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고치는 거예요. 그게 건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알는데. 베드로도 그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께 시선을 두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바람과 풍랑의 그 물결에 시선을 두는데 우린 뭐 있겠어요?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나사렛 예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우리의 본이잖아요.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됐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두드리라, 간구해라.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시험에 빠진 우리가 두려워 떨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할 때,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은데 도저히 나는 연약한 존재로 못 살겠습니다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능력을 갑절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왜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의 창조주시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럴 때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또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참된 평안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 제대로 알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구해야지만 그 중요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제대로 알자라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우리의 삶을 엉뚱한 대로 빼앗기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더욱더 2024년에는 더욱 깊이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참된 평안, 그 무엇과도 뺏길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 참된 평안을 모두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또한 그 평안을 나만의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로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구하는 그러한 참된 기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갑절로 주시는 분입니다. 이미 예배해 두신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영생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삶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앞에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우리 효목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죄의 담이 허물어지게 하셨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벽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이 평안을 누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허락되어진 이 평안을 놓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빼앗겨 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며 오직 주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고 전하는 복된 자들, 참된 평안을 누리고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